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4절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때부터 나으니라. 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와 또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제자들에게와 또 귀신 들린 자를 또 간질병에 걸려 있는 그 아들을 둔 그 아버지와는 조금 결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겠습니다. 14절부터 보면 그들의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를 질병으로 보았습니다. 간질병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귀신이 나아간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은 육신의 질병의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분명히 귀신 들린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기 몸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을 그 발작이 정상적으로 있다가 발작하면 일어나는 그 증상이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스스로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물에도 빠졌다가 막 불에도 들어갔다가 그래서 통제할 수 없어서 늘 긴장하고 그 아이를 주시하고만 있어요. 이렇게 돌보아야만 하는 상황이 아주 힘든 그 아이의 증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어필하는 이 모습을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 온 이유가 먼저 제자들에게 갔는데 고치지 못해서 내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자들보단 예수님이 분명히 나은 것을 나는 믿고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투를 좀 오늘 편하게 했지만 이것은 심히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영어 표현은 이 믿음이 없는 부분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unbeliev를 쓰고 있습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다른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말해줘도 사실을 왜곡하여서 곡해서 삐뚤어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내가 믿지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오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말투와 그의 태도 속에서 말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꾸짖은 것은 그 아이를 보면서 귀신을 향하여서 한 말이죠. 그리고 마치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풍랑을 통해서 꾸짖으셨던 것처럼 그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나가게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걸 보니까 제자들도 분명히 하긴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거든요. 병자를 고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왔을 때는 그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는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걸 병의 문제로 봤으면 병도 치유하지가 못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전엔 됐는데 왜 이 아이에게는 안 되었습니까를 묻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요. 이것은 little faith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들을 unbelieve와는 다르게요. 작은 믿음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그래서 겨자씨로 비유한 것은 분명히 거기에 양이라는 것보다는 크기라는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비유로 쓰신 것이 겨자씨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건 있다 없다 보다도 믿음이 굉장히 작은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전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병을 고쳐 환자를 치유하였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요. 그래도 예수님과 비슷해진 것처럼 느꼈었는데 지금 또 안 되는 걸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은 거예요. 그것보다도 못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예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 unbelieve하고는 달라요. 이것과 비슷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책망했던 또 제자에게 책망했던 모습이 그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를 불러서 무리를 놔도 걷게 해달라고 할 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이른 걸 보면서 두려워서 떨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래요. 거기서도 적은 믿음을 말을 해요. 왜요? 처음에 걸었잖아요. 걸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걷다가
그 다음에 다시 빠졌어요. 물 위에서 걷다가 다시 빠졌어요. 그럼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됐다가 안 된 거거든요. 제자들의 병도 고쳤어요. 그런데 그때는 고쳤는데 지금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쓰는 예수님의 표현은 적은 믿음이었고, 베드로에게 말했던 그 적은 믿음에 대한 그 모습은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됐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었으니까 그대로 했는데 그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의 변수가 발생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씨 뿌린 자의 비유 속에서 기쁘게 받았으나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모습 속에서 눌려가지고 그 기쁨대로 줄기와 싹을 피우지 못하는 또 상황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바람이 보인 거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린 것이 아니라 바람이 보인 거고, 그 다음에 바람 때문에 일고 있는 그 풍랑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는 뭐가 보였을까요? 전에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되었어요. 자기와는 상관없이 말씀에 의지하였을 땐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봤습니까? 당신들이 와서 뭐가 되겠어? 라는 이 사람이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랑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했지만 제자들이 와서 뭐 병 고친다고 하고 또 선포하고 하는 모든 그 행위가 예수님과 비교할 때 믿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사역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아니죠. 제자들이 왜 나가서도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름의 권세와 또 제자들이 동일하게 그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이름의 권세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향하여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이었고 하나님 아들의 권세였습니다. 아들의 권세였어요. 그동안 앞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믿음을 보셨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것이고, 예수님이 그동안 끊임없이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병고침의 비밀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직분의 비밀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직분의 비밀들을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제자들은 그 직분의 비밀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들이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들이 뭘 생각합니까? 생각지도 못했건, 그렇지, 예수님과 나를 비교할 때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전에 뭐 작은 일은 어떻게 될 수 있었지만 이 아이의 문제는 너무 심각한 질병인데 어떻게 될 수 있겠어? 그게 잠시 주춤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지금 제자들에게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 된다고 할 때는 마치 제자들에게 가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지만 안 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딱 보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비교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뭔가 더 요구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 이름과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했을 때 아예 그것을 믿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것에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이 온전히 그 말씀의 비밀로 믿었다면
선포했어도 전 믿음과 상관없이 그 권세에 굴복했을 텐데, 귀신은 굴복했을 텐데, 지금 저들은 마치 파도보다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파도가 더 크게 보였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그의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의 자기들을 향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위축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사실은 예수님과 비교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가 예수님과 비교해서 그 이름을 걸고 넘어지니까 다른 사람은 순수하게 그냥 그 앞에서 은혜를 구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 이름과 비교해보면서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라는 그 느낌들이요. 그의 태도와 말과 다가온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느꼈을 때는 그것이 마음에 걸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그 권위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양쪽에 어쨌든 병 고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양쪽이 고민하는 것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못 고쳤으니까 고민했어요. 저들도 안 고쳐졌으니까 그 아버지는 자기가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했겠죠. 제자들은 뭐 할 수 있겠어. 근데 기대한 대로 맞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맞아. 제자들이 눌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고쳐진 것 때문에. 예수님께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문제는. 딱 보니까 뭐만 얘기했어요? 병 고쳐졌던 얘기들만 예수님께 다 했는데 그때 실패했던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곰곰이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다. 너희 믿음이 적다. 만약에 너희에게 겨자씨 많은 그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었다면, 크기가 그만큼이라도 있었으면 이 산을 들어도 저 산을 옮길 수 있었을 텐데 너는 믿음이 그것보다도 적다. 분명히 그 믿음으로 일어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있었잖아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안 된 거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의 지금 작기는 겨자씨만한 또 그 못하다. 큰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적들, 병 고친들,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보다도 더 크다고 해요. 왜요? 또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가장 큰 자라고 해요.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믿음이 이 땅에서 기적을 베푼 그 믿음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뭔가 그 이름으로 일어났던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비교하면 더 클 줄 알았는데 자기가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켰던 그러한 믿음보다도 오히려 그 앞에서 병 고침을 받았던 백부장의 믿음이, 혈루병자의 믿음이 오히려 더 커요. 왜?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저들과는 굉장히 특별하게 했었다고 생각했던 그 지난날의 그 사역들의 모습들 안에서 진정으로 회복해야 되고 가져야 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언빌리비 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적다라는 것이 겨자씨 하나의 크기보다도 못하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기서도 제자들에게 뭐만 들려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만 들려요. 예수님 지금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데 부활이 되려니까 죽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죽는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가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보다도 못하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보면 돼요.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고 있어요. 그 듣지 못할 것은 그러니까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그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순종한다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또 능력도 기적도 베풀어요. 그래서 기적도 나타나요. 그리고 특별한 위치 속에서 가르침도 받고 제자의 위치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구별이 되잖아요. 다 듣는데 계속해서 예수님께 듣는 그의 귀의 포커스는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일의 관점 속에서만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있고요. 들리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핀트가 안 맞아서 예수님과 방향이 뭔가 안 맞아요. 혼란만 가중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섬기고 직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섬김 속에 일어났던 많은 열매들도 있는데 이상하게 내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뭔가 마음에 안정감이 없고 뭔가 2% 부족한 신앙의 모습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존경받는 모습이요, 그래도 인정받는 모습이요, 직분 있는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인데 조용히 다가와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데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 뭔가 내 마음이 아니에요. 평안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늘 질문하는 모습. 저는 이 모습을 제 모습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열심으로 다했는데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 오면 마음에 일어나는 부끄러움과 이 허한 마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어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안에서 겪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고통의 모습으로 봤어요. 참아야 되는 모습으로 힘들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모습 속에서 마땅히 내게 다가오는 힘든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육신의 힘든 것과 영혼의 평안함은 다른 개념입니다. 수고하면 육신이 힘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했을 때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입니다. 샬롬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피곤한 것과 영적으로 이것이 평안하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요,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늘 걸렸던 건데요. 그것을 툭 와서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와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냥 감추고 모른 척하고라도 내가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수제자요 제자의 모습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의 부끄러움을요, 자기와 그 부모와 있었던 일들을 와서 이야기하니까 참 마음이 드디어 드러났잖아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해왔다 할지라도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평안함이 없으면 결국은 이것은 우리에게 누적이 돼가지고 드러날 것입니다. 왜 나는 평안이 없어요? 왜 나는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서는 열매가 없어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들도 내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도 분명히 있는데 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긴 하는데 왜 나는 열매라는 부분들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 불신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천국 못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너의 믿음은
저 혈루병자의 믿음보다도 못해. 너의 믿음은 저 이방인의 저 믿음보다도 못해. 그 말하는 거예요. 나를 저 혈루병자와 비교해요. 내가 제자인데. 나는 병고침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나는 가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자인데, 근데 나에게 와서 그 겨자씨만한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보다도 밑은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대요. 의심한대요. 예.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2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모습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세상 일을 한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너의 관점과 너희가 교회에서 이거 듣고 보고 분석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사람의 일 속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뭔가 핀트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주의가 더 크게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그 앞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 더 영향을 입히고, 그래서 나는 늘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의심해요. 그 의심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요. 또 안 되면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또 예수님이 붙들어 주셔서 빠지지 않아서 또 배에 올라타기도 해요. 그렇지만 나는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래서 그 믿음의 수준이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합니다. 겉의 모습은 제자요 직분을 가졌는데, 그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다 이제 2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나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기서 복수를 쓰고 있죠. 아들은 나는 안 내도 돼. 나는 특별히 안 내도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요.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말하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천국의 백성 된 자,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 된 자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그 하나님 나라에게 권세가 동일하게 임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들의 권세로 예수님께서 이루었던 사역의 비밀과 제자들이 그동안 했었던 건 뭐예요? 그 동일한 아들의 권세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것과 같은, 나중에 생명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누렸던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리라. 참 재밌죠? 아들의 권세는 안 내도 돼요. 그렇지만 저들을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모르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저들에겐 그냥 줄게.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할게. 마치 그래서 돈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돈을 얻는 과정이 뭐예요? 물고기를 네가 던지면 잡게 될 텐데 이거는 물고기가 잡혀주는 거예요. 반세계 그 돈을 가지고요, 그에게 다가오려고 가져오는 거예요. 바다가 순종한 거고 물고기가 순종해가지고 그 앞에 나온 거예요. 이걸 보면 뭐예요? 제자들이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들의 권세를 알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아들들 중에 하나라는 권세를 알게 돼요. 세상은 그 믿음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내가 아들의 권세가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정체성, 신분이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혹시 우리에게 들려졌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뭔가 늘 무거움에 평안함이 없었다면,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믿음 주셔서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시고, 세상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온전히 들려지게 하셔서 이 땅에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평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신분과 권세를 이젠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고 또 이번 기도하는 모든 기간들을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